어버이 주일은 항상 설교하는 저나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보다는 많이 부담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양해를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을 길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받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한 원칙으로 준 계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복된 삶을 약속하셨어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이제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자유인이야. 해방돼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복된 삶의 원칙으로 주는 게 있다. 그게 바로 계명이에요.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명령하는 이 법대로 살면 가나안 땅에 정말 이 자손 수천 대 이르기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 계명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계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계명 10개 중에 하나에서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람은 이렇게 사랑해라고 말씀하면서 제일 첫 번째가 너희 부모, 사람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계,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에 관해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할 때에 율법을 지켰느냐? 예, 율법 다 지켰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더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뭐더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래, 다 했느냐 묻죠. 다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율법을 설명할 때에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법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실 때에 그냥 단순하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네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할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우리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되기보다는 어쩌면 그렇게 부담스럽고 내가 그래 못했는데 싶어가지고 저 자신부터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분도 계시고 시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은혜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맨 처음 누구와의 만남과 관계가 시작됩니까? 누구와의 만남?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자연인의 출생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맺고, 제일 먼저 부모를 만나고 관계를 맺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믿는 성도는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하고 높여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륜이기 이전에, 도덕이기 전에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못하고 어기면 죄가 되는 겁니다. 잡아갑니다.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법이 부모를 공경하라 법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효도는 유교에서 말하는 것이라, 아니에요. 유교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명이 먼저 있었습니다. 효도는 부모의 요구나 사회의 이목 때문이 아닙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질서입니다. 법입니다. 오늘 세대가 어떠합니까?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어른들을 대접하기는커녕 거역하고, 심지어 어른들을 구타하고, 낯선 곳에 버리고, 아니 때로는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부모를 죽이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못되고 폐륜적 행동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 가운데 첫째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도덕적으로 인륜을 거역한다, 그런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하고, 아니 그럼 부모를 공경할 부모가 안 계시면 왜 안 오? 어른들 공경하면 돼요. 어른들 공경하면 돼요. 연세 드신 어른들 대접하면 돼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에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한테 인사 안 한다고, 교회 안에. 인사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듭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가끔 그런 이야기해서, 장로님들 인사 안 하거든. 장로님들이 가서 택 밑에 가서 젊은이들한테 먼저 인사하십시오. 그런다고 추해지고 내가 낮아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서로 대접할 줄 아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 여러분, 먼저 부모 공경, 어른 대접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부모 공경은 권위에 대한 수용입니다. 권위.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집단, 가정이라고 하는 사회,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사회, 직장이라고 하는 사회, 더불어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어요? 질서가 있을 때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주먹센 사람이 힘센 사람 최고로 살면은 그 질서가 없어지고 그 집단은 혼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 때문에 법이 있는 거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권위를 주셨습니까?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목에 등걸이 하나 놔놓고 그 모세리도 부모는 부모, 못 배워도 가난하고 없어도 부모는 부모.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 권위를 수용하고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다음 권위에 우리가 그 다음 권위를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 외에 우리는 다양한 권위를 많이 만납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에 선생님의 권위. 그런데 그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늘 이 혼돈한 사회를 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세상 머리도 마찬가지래요. 대통령, 정치하는 그 국회의원들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온 거다 이깁니다. 그럼 우리는 입맛이 안 맞으면 막 국회를 욕하고 대통령을 욕하고 시위하고 오만 짓을 다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오늘 이 권위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지고 정부의 권위가 무너지면 이 무정부 상태가 되고 혼란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권위를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어떤 훈련이 돼야 사회, 이 세상, 이 땅의 권위도 수용하고 이 땅을 안정스럽게 질서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는 주역이 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어른이 누굽니까? 부모 아닙니까? 회사에 가도 어른이 사장이 있고 대표가 있습니다. 교회의 어른은 누굽니까? 교회의 어른 누굽니까? 연세 많은 어른도 어른입니다. 그렇지만 목사가 어리고 나이가 적고 어리지만은 그래도 교회의 어른을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연세 어머니 뻘 되는 권사님들 정말 해마다 어버이 주일에 이 어린 목사에게, 아들 같은 목사에게 선물을 하고 대접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대접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잖아요.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시고 세상의 권위를 하나님 주시고 주의 종의 권위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권위를 인정하고 수용할 때 거기에 안정과 평화와 화목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저는 늘 그런 어떤 목사님 이야기하는 게 생각이 나요. 직분자 세울 때 조심해야 된다. 이거 봐라. 제일 먼저 그 사람 기도 많이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부모에게, 어른에게 어떻게 하는가 봐라.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 대접 잘하는 거 봐라.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도 없고 위아래 선후배도 없는 사람이 교회 일꾼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나무인이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으면서 우리 부모님 안 계셔도 우리 어른들 공경하는 그런 마음, 그런 참 우리의 행함이 있는 삶으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요. 이거는 하나님 법이에요. 누가 말하기 전에 또
권위에 대한 수용입니다. 한 가지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옳게 살고 싶잖아요. 사람이 바르게, 반듯하게 살고 싶죠. 이 옳게 산다는 말은 의롭게 산다는 말도 돼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의로운 삶의 표준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의로운, 정의로운 삶이다. 뭐 피켓 들고 막 소리 지른다고 그게 의로운 거 아니에요. 시위하고 소리 지른다고 노래 부르고 그런다고 그게 의로운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의로운 삶이 뭐냐?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의로운 일이라. 의로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의롭고 옳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의롭다. 여기서부터 모든 의로운 삶이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나라에서도 충신을 찾습니다. 충성된 신하를 찾습니다. 누가 충성된 신하입니까? 부모에게 효하는 사람.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리아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죽으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부르면서 요한아, 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나는 죽는다.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일로 하고 다음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공경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공경한다 그러고 어른들을 무시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은 그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에 깊은 뿌리가 있어서 제사 안 지내면 불효가 되는 줄 아는데, 연세 많으신 어른들 계시는데 돌아가신 후에 제사밥 아무리 잘 차리고 좋은 음식 준비해도 못 먹잖아요. 제가 어저께 목욕탕 갔다가 어떤 옛날에 우리 교회 잘 나오던 분인데 시험에 들어가 교회 안 나온 지가 벌써 한 10수년 넘었어요. 우연히 만났어요. 그 왜가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사 지내면 그게 안 된다 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제사 지내면 안 된다 하는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고, 성경은 제사 지내고 그 제물에게 절하는 건 우상숭배라 그랬고 그거 하면 죄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왜 하겠노? 내가 이 정도는 이야기했을 끼다. 그런데 에이 그 조상 그 신이 어디 있느냐고, 조상이 어디 있느냐고 귀신한테 귀신 섬기는 거라고 그랬다고. 그래야 교회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할 수 없지 왜 하겠습니까? 돌아오십니까? 제사한다고 돌아가신 부모가 오시는 거예요. 혼이 오는 거예요. 그거 전부 귀신이에요. 성경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해요. 다 귀신에게 절하는 거, 속는 거라 그랬습니다. 살아 계실 때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살아 계실 때 하는 건데, 살아 계실 때는 또 헌신짝처럼 여기고 아주 거치장스럽게 여기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제사하면서, 그러니까 제사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살아 계실 때 불효를 많이 한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래요. 그러기에 그 미안하기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거 먹으려고 그리고 제사 잘 차리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기독교는요, 정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인간의 첫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첫 번째 계명으로.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내 부모 공경하면 부모가 기뻐요, 슬퍼요? 어른들 대접하면 어른들 좋아해요, 싫어합니까?
부모 공경하고 어른 대접하면 다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현대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누가 기뻐한다고요? 부모는 내가 공경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근본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어른 잘 대접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끝으로 부모 공경하면, 어른 대접 잘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땅에서 생명이 길다. 땅에서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도 복 받고 내 자손들도 복 받고 후대가 복을 받는 가문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수천 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누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가문이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6절 한 절 읽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 말 아니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끝으로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섭섭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했느냐, 얼마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는가 한번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부모들도 자녀들을 너무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지. 또 자녀들이 또 뭐 아들이나 며느리나 뭐 딸들이 봐라, 엄마 노엽게 하지 마라 가더라. 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했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만 들으면 돼요. 믿습니까? 자기 부모, 성도 여러분, 우리 황금의 성도들은 자기 부모 공경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다른 부모님들, 연세 많은 어른들, 심지어 국가의 통치자들까지라도, 또 신앙을 지도하는 우리 지도자, 주의 종들까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공경하고 순종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땅에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